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조 박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합니다. 주께서 지혜를 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이제 지혜를 가지고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이제 통일에 기여하는 교회가 될 것인지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집중하여서 참으로 좋은 효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고 또 저녁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하길 소원하고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한국교회 초기 선교 초기 선교 역사와 동일하게 이번에는 좀 인물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 4번 정도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사실 강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역사가 무엇인지, 교회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았다면, 지난 시간에는 초기 선교사들의 어떤 영향들, 그리고 그것들을 배경사와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뭐 장로교와 감리교회 다 하나 되는 모습들, 그리고 한국 내에서 어떤 갈등들을 해결하는 모습들도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동일한 맥락에서 한국 초기 역사, 선교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사례 같은 것들을 좀 집중하면서 특별히 인물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강의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나 한국 초기 사건들 같은 것들이 주로 나오거든요. 그 상황들을 좀 기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오늘 강의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 한국 초기의 어떤 영상에 대한 슬라이드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919년 그 전후로 3.1 운동과 또 개신교의 관계, 또 민족주의 운동과의 관계, 이런 것들, 그리고 인물들, 거기에 관련된 저희가 한번 생각하면서 또 통일을 준비하는 분들이 같이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은 분들을 담은 슬라이드가 있어가지고 준비를 해보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 안의 내용들도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서 PPT 내용들을 보시면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첫 번째 흐름은요, 한국 개신교가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이렇게 도전이 되는 내용들, 재미있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요 장면은요, 1966년 헐리기 전에 있는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고려문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합법적인 교역의 이루어졌던 이 관문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로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 아마 여러분들 누가복음 첫 번째로 번역하고 한국에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했던 그 선교사님에 대한 내용들을 1강, 2강에서 좀 이렇게 살펴보았었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로스 선교사님이 고려문을 지나서 자신이 머물던 여관에서 이제 50대 어떤 그 상인을 만나게 돼요. 상인을 만나면서 그 상인에게 한국어의 발음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좀 배우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스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자기가 이제 선물로 자기를 가르쳐 주신 분한테 신약성경 한 권을 건네요. 근데 그 신약성경을 이제 상인이 받은 다음에 그것을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들하고 친구가 그 성경 속에서 이제 글자를 배우면서 하나하나씩 배우면서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상인의 아들의 친구가 이 우정장로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받게 됐고, 이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백홍준이라고 하는 이 세문안교회 장로님이 되셔요. 세례 받은 후에 장로님이 되시고, 또 그러면서 또 순교까지 당하시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또 최초의 장로교인으로 이 백홍준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사실 우연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그리고 순교까지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연이라고 하는 사건들은 없는 것 같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 속에서 사실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 번역했던 이 사람도 동일한 재밌는 하나의 일화가 있어요. 최치량이라고 하는 그 분의 어떤 주막에 머물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 벽에 성경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성경이 금서니까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거나, 어차피 글씨도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집에다 붙여 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최치량이 그 벽지 성경을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이수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보시고, 이게 뭐냐 하면서 성경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최치량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학생, 그러니까 12살 정도 그 당시였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 최치량이 머물던 이 주막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의 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이 바로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평양 최초의 널다리골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 전신이고, 이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부흥을 일으켰던 1907년도에 커다란 부흥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평양 대부흥의 어떻게 보면 전초기지가 되는 장대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 벽지에 붙어 있는 글씨도 잘 모르는데 그런 쪽지 성경 하나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다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알렌 선교사님이 민영익을 고쳐줘서 그 영상도 저희가 보았잖아요. 알렌 선교사 민영익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 견미사절단의 일원이었는데 가우처 박사를 이렇게 미국 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됐고 이 가우처는 맥클레이 선교사님에게 한국 선교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은 고종의 후원을 받고 의료와 또 교육과 또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선교할 수 있는데 증거하는 것들을 보면 한국 초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의미 없는 만남은 분명히 없는 것 같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 또 랜선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삶들을 나누고 또 랜선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사실 만나서 같이 공부하면서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강의안을 이렇게 한글로 보시면요. 개신교와 이제 민족주의에 대한 관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주제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분명히 한국 기독교가 이 민족주의 또 개신교에 영향을 분명히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 개신교와 민족주의에 있어서 오해되고 또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좀 달아 놓아 보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와 민족주의의 영향을 생각해 볼 때 이것들을 또 기독교 안에서 민족주의를 너무 과장하거나 학대하는 해석도 사실 피해야 될 것 같고 또 사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의 지금 믿는 이 개신교가 거의 서구 개신교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또 흐르는 경향도 상당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있는 부분에 거의 80%가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었고 또 그들이 믿었던 그 교리적인 내용들이나 그들이 어떤 삶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사실 영향들을 많이 이제 한국 사회에 미쳤을 것이고 또 동일하게 개신교가 이제 서구 문화주의 제국주의의 어떤 세력들로 이렇게 생각되는 경향들도 사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간단한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한국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민족주의와 같이 함께 하면서 또 상호 공존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화운동과 근대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 분명히 맞고 그리고 한국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과 사고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민족의 생존과 정신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강의한 거의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한국 개신교와 민족주의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던 내용이 사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사실 PPT 화면으로 넣었습니다. 기독교는 한국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민족주의와 또 그 당시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민족의 생존과 정신에 또 기여했고 또 한국 사회에 분명히 발전을 가져다 준 것은 한국 개신교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개신교 할 때 사실 평양 우리 신학교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평양 장로 신학교 또 숭실대 전신이 되는 요 평양 신학교를 떠올릴 때마다 평양이라고 하는 지역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무엘 목회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평양 장로교 또 평양 신학교에 이제 교회가 하나도 없었던 그곳이 그가 은퇴할 때는 1,000여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외국 선교사님들의 분명히 영향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창기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 때
원동력이 되었던 이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또 소망과 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은 이제 화면을 보시면 평양 장대현교회 앞에 그 장대현교회 아까 보셨죠? 그 전신이 되었던 것이 사실 주막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장대현교회가 어떤 최치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이 머물렀던 이 주막,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좀 죄송한데 한 15년 전, 그 정도 정쯤에 제가 그 영국의 선교사로 사실 OM이라고 하는 선교사회를 통해서 선교지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단기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곳에서 참 많은 사실 은혜를 사실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정말 실제적으로 보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은 이제 막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교회, 서구에 있는 교회들, 영국이나 뭐 미국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막 교회당에 사람이 안 오니까 그것이 막 무슬림 그 이슬람 서원으로 바뀌고 뭐 십자가가 떨어지고 초승달이 뭐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들 아마 들었을 것인데 제가 10년 전 넘은 그 시간에 사실 선교사로 나갔을 때 이것을 사실 진짜 목도를 했었거든요. 제가 지나가던 길이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한 몇 달 만에 보니까 정말 무슬림 그 초승달로 바뀌어지는 거를 제가 보았어요. 그때 보면서 상당히 사실 제게 충격이었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와, 교회당에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곳이 무슬림의 어떤 예배처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사실 도전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동일한 맥락에서 최치량이라고 하는 분의 어떤 머물렀던 이 그 이렇게 주막이 사실 교회당의 장대현 교회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 교회의 전신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에게 정말 내가 살고 있는 공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낙원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또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이 씻고 또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게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양 장대현교회 앞에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과 또 길선주 장로님 그리고 그레엄 리 선교사님 의 어떤 모습들도 사진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양 장로교 마퍼 삼렬이라고 알려져 있는 또 한국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이 선교사님들의 일대기를 제가 조금 그 영상으로 또 담아봤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또 우리에게 왜 주는 도전이 있냐 하면 이분의 자녀들이 사실 또 뭐 교수님도 하시면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이거든요. 한번 영상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야스다케 타다오를 평안남도 치사로 불러온다. 야스다케 타다오는 마펫과 평양의 기독교 학교에게 신사참배를 하라고 집요하게 압박했다. 그 핵심이 바로 평양에 있는 숭실중학교하고 숭실전문학교하고 숭이여학교. 그래서 이 세 학교를 평양 삼숭이라고 부릅니다. 총독부는 어떻게 쓰든지 이 평양 삼숭을 꺾어야 되고 평양 삼숭에 있는 마펫과 매큐는 절대 꺾일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평양이 버텨주면 전국이 버티는 이런 국면이었습니다. 어느덧 마펫의 나이 70. 친구 베어드 선교사에 이어 길선주 목사까지 세상을 떠난 뒤 힘겹게 상황을 견디고 있었다. 가끔씩 손가락 마비로 글을 쓰기 어렵다. 학교를 폐교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 해도 결코 신사참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1936년 마펫과 평양의 선교사들은 숭실대학교와 숭실중학교,
숭의여학교를 자진 폐교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정은 남창로교 기독교 학교를 비롯 다른 많은 학교의 자진 폐교에 영향을 끼쳤다.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 선교사들이 학교 폐교와 추방령을 감수하고라도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일단 신사 참배 거부 운동으로 투옥이 되거나, 투옥에 대해서 다시 감옥에서 나와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45년 일본의 패전 때까지 신사 참배 거부가 본격화된 시점부터 오히려 조선이 독립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モペットはやっぱりあくまでもですね、朝鮮人の友となろうとした、だから信念を持った人、ね、愛情深い人、でそういう人がやっぱり朝鮮にいるっていうことはですね、日本の統治する側にとっては非常に厄介な人物であったかなというふうに思われますよね。 사무엘 머페 선교사님이 이제 평양에서 사역하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또 그분이 이 평양 신학교와 또 숭실 전문 신학교나 이런 곳들의 전신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양육하면서 그분이 추구했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심각한 심심한 도전을 주는 것 같아서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왜 기독교가 이 신사참배 운동들을 사실 끝까지 반대하면서 또 민족적인 어떤 그 교회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왜 신사참배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한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영향들은 우리에게 사실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누구를 믿고 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 심심찮게 도전을 주는 대목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이제 강의에 사실 제가 또 지금 살아있는 생존하면서 목회 사역을 하시는 어떤 분을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던 내용들을 사실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오늘 전체적인 강의들을 통해서 인물 중심으로 이 한국 선교 역사와 또 신사참배에 끝까지 반대하면서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정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열심과 또 성실함으로 또 순교함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던 그런 어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같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아마 그 7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은 이렇게 좀 들어왔을 것 같은데, 서경조, 또 장로님, 방기창, 이기풍, 길선주, 송린서, 양전백, 한석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의 그 초창기 그림의 모습이고요. 갓 쓰고 졸업하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지금 우리에게 되게 재밌는 내용일 것 같은데,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이 사실 평양신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믿음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면,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의 부류 중에는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의 어떤 생각들이나 사고들이 사실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강의 안에 있는 내용들에 사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분과 헐버트라고 하는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잠깐 비교해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이 조선을 바라보면서 중국의 영향을 사실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중국의 영향을 강조를 하면서 일본의 문명과 일본의 통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조선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일본의 식민지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는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통일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다 일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보수적으로, 다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 것처럼 선교사님들 안에서도
한국의 교회가 성장하는 건 되게 좋고 한국 개신교가 초기에 조선에 성장하는 건 너무 좋지만 일본의 문명이나 일본의 어떤 그 제국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조선의 더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 부류가 있는 반면에 펄 헐버트라고 하는 분은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 잠깐 이렇게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이 펄 헐버트라고 하는 분은 한국 문화의 독자성, 한국 민중의 이야기,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고유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것으로, 그리고 정말 한국을 사랑했던 선교사님으로 사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펄 헐버트에 관련된 내용이나 또 그분이 가져왔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은 또 지금도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는데, 이 펄 헐버트가 한국인들을, 그 당시에 조선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분이 정말 유명한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나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80세가 넘은 그 고령의 선교사님이 4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한국 땅에서 묻히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그 대한제국 멸망사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펄 헐버트라고 하는 분이, 이 선교사님이 허머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국인, 그 당시에 조선인들을 분석한 내용들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머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국인을, 조선인들을 분석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인의 정서는 모든 종교가 하나로 융합된 형태이다. 어떻습니까? 정말 외국인인데 한국을 보는 눈이 정말 남달라요. 한국인의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하나로 융합된 것으로 많이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인 앞에 관계를 맺을 때는 유교 신자로서 자리를 잡는다. 그렇죠. 타인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는 첫 번째로 이렇게 되게 이렇게 좀 서로를 존중하기도 하고 또 서로를 이렇게 탐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유교 신자로서의 어떤 자연스러운 관계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거리감도 주면서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땐 이렇게 활동하는, 유교 신자로 활동하는 모습들도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세와 죽음 앞에서는 불교 신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인들은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내세와 죽음 앞에서는 어떤 불교 신자, 불교가 믿었던 그런 어떤 불교적인 신념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실 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서는 샤머니스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의 사실 새벽 기도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자리 잡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령 숭배를 하거나 한국 토착화된 그 선교 속에서, 시대 속에서 뭐 이렇게 신에게도 막 빌기도 하고 정화수 떠놓고 아들과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빌었던 그런 모습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서는 샤머니스트로 되어진다. 허머 헐버트의 이 대한제국 멸망사에서 한국인을 분석하는 모습은 지금도 사실 생각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거의 뭐 100년 전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국 조선인을 이렇게 잘 분석하는데, 지금 조선인들,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의 모습도 사실 이와 사실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정말 한국인의 정서까지, 한국인의 마음까지 이렇게 잘 분석할 수 있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이분이 한국 땅에 묻히길 원했고 한국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한국을 사실 너무나 사랑했던 이 호머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모습입니다. 한국인을 사랑하는 이 가치가 사실 변하지 않고 그 당시에 있었던 18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한국인들을 향한 이 마음을 사실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영상이나 또 이렇게 자료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정말 만약에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다면 그분에 대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찾을 수 있는 건 사실 다 찾아봐요. 그런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떤 것들이, 어떤 장면이 더 강의를 위해서 필요한가라고 하는 걸 다시 또 일주일 동안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다 좀 쉬운 거 아니면 같이 한번 정말 나누면서 도전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또 그 내용들을 사실 그대로 사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선교사님이 사실 요건 사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실 제공을 해드리려고 많이 사실 애를 쓰거든요. 단순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은혜가 되는 내용,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의미로 사실 하나님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소개해드리면 더 사실 은혜로울 수 있겠지만 과연 일반 사람들은 그 호머 헐버트에 대해서 아니면 또 다른 선교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객관적인 어떤 그 신뢰들이 필요할 것 같아 갖고 최대한 사실 여러 자료들을 활용한 다음에 그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강의 자료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유념해 주시면은 강의를 또 진행하는데 더 또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개신교와 민족주의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실 권서의 영향이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반포하기 위해서 떠나는 이 권서의 모습도 있고요. 권서인이 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국민일보에서 사진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화면으로 담아 놓았는데 어른들은 갓 쓰고 그 복음 권서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고 성경 내용들을 듣기 위해 서 있고 아이들은 맨 땅에 앉아서 그 새로운 소식들 권서인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듣고 있는 이렇게 모습들도 한국 초대교회에 또 자연스럽게 335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어린이들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 세례교인 수와 한국 장로교인과 어떤 세례교인 수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초창기 어떤 기독교의 그 이렇게 세력 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담아 놓았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 사실 이분이에요. 그 분당 할렐루야 교회 지금도 원로 목사로 계시는 이 김상무 목사님의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라고 하는 그 책을 사실 보면서 너무 많이 사실 도전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은 원로하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활동들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이분이 평양 출생이에요. 1937년 평양 출생이고 자연스럽게 산정현교회에서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산정현교회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리고 그 안에서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순적함들을 지켰던 이런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분에 관련된 일화가 몇 가지 있어가지고 제가 책을 읽다가 그리고 사실 저는 뭐 분당 할렐루야 김상무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몇 번 이렇게 본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 정도만 나누는 그런 정도인데 얼마나 많이 사실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분이 이제 평양 출생이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순교자들의 그 열심들이 있었으니까 그것들을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의 어떤 일화 가운데 하나가 평양 초등학교에 이제 이 조회 시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조회 시간에 모두 다 묵념하고 인사하라고 할 때 본인하고 본인의 동생, 여동생만 조회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일본의 동양 그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데 이분과 자기의 동생, 여동생만 꼿꼿하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과연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다 저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적한 마음 때문에 내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 일제의 그 무서움 앞에 과연 벌벌 떨기만 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초등학생 그 아이가 많은 분들에게서 순교자의 영향을 받아서 조회 시간 안에, 조회 시간 모든 아이들은 다 일본 쪽을 향해서, 일본의 천황이 있는 머무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는데 여동생과 자신은 꼿꼿하게 서 있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에게 되게 도전이 되는 내용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일화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그가 평양 제19 인민학교 이렇게 다닐 때 선생님이 평양 학교니까 자신의 영웅이 누구인지 쓰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뭘 바라는 거냐면 평양이니까 그러면 그 누구죠? 김일성 이렇게 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의 그 답안지에다 뭐라고 썼냐면 김일성이 아닌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뭐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라났고 또 통일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정말 내 영웅이 누구인가? 그 평양이라고 하는 땅에서 자신의 영웅을 쓰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 김일성이라고 하는 답을 사실 누구나 다 유추하고 바라는 그 속에서 자신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라고 썼던 그 열심을 보면서 정말 저에게도 도저히 네?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이분이 지금 37년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러면 평양초등학교 시절이면 45년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그때 김일성에 대해서 교육하는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분의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요. 네. 이분이 신사참배라 그리고 자신의 영웅담을 쓰라는 얘기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그대로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지금도 성인이 돼서도 예, 계속 살아계십니다. 평양에 계신 거예요? 아니죠. 지금 분당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평양에서 자라났고 평양 산정연교회에서 출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 당시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같이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서 이분이 자신의 분당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지금 저 질문에 대해서 보충하면 그 초등학교 인민학교 다닐 때는 인민학교는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인민학교는 고등중학교라고 고등중학교 초등학교 아니고 인민학교가 초등학교예요. 인민학교가 초등학교예요? 네네. 그럼 초등학교면 8살 정도 되는 거니까 45년도면은 벌써 김일성이 거기서 그 지도를 하고 있을 때거든. 1950년까지 보시면 네. 13살 정도 되니까요. 네.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때까지 다 있었다고 봐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것 김일성의 같습니다. 지도를 예. 받은 그런 북한에서 평양에서 인민학교에서 그렇게 자기는 김일성이 영웅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지. 그게 이해가 네,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의 문제로 사실 매일 거의 매를 맞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평양의 선생님들이 월요일날 교회 갔다 온 사람을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교회 갔다 왔다라고 손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그렇게 매를 때리고 그렇게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얘기들을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막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또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과 같이 함께 나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사실 그대로 이건 뭐 사실 설교했던 내용이고 분당 할렐루야 교회 그 자신의 어떤 영적인 양들에게 같이 공유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 역시 그 내용들을 같이 접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실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김상모 목사님은 여기 미국의 메릴랜드 그 베델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하시다 가셨어요. 네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 거니까 예. 그 의심할 네. 여지가 없습니다. 복음 선교 120년, 신앙인 120년, 그래서 인물로 보는 어떤 한국의 신앙을 지키고 또 열정을 지켰던 인물들의 그 기독교 역사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분들에 대한 소개들이 사실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또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요. 8가지 정도의 부류로 나누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한국교회 선교를 돕고 또 협력했던 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8가지 테마로 나누어져 있어요. 복음을 갖고 들어온 사람,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처음 사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또 고난시대 교회를 지켰던 여러 가지 또 목회자를 양성했던 사람들, 세상에서 말씀하신 또 어떤 산 사람들, 평신도 지도자의 모습들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전시회는 사실 2006년, 2007년도쯤에 있었던 한국에서 이천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같이 또 영상 하나 또 볼게요. 3월 1일에 시작된 만세소리가 전국으로 퍼진 100년 전 오늘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교회에선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982년 9월 경기도 화성의 발굴 현장. 불에 그을린 교회 잔해와 구부러진 못. 그리고 서로 엉킨 채 발견된 23명의 유해. 그들은 화성시 제암리에서 만세운동을 한 마을 주민들입니다. 1919년 4월 3.1운동의 함성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제암리 또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일본군의 무력 진압에 굴하지 않고 주민들은 수차례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결국 제암리에 일본군 특별검거반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15살 오르는 다 예배당을 우리라고. 주민들이 다 모이자 갑자기 교회 모든 문이 닫혔고 일본군의 무차별 사살이 시작됐습니다.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총탄에 예배당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군은 증거 인멸을 위해서 교회와 마을 곳곳에 불을 질렀고 제암리는 폐허가 됐습니다. 이 끔찍한 학살은 영원히 묻힐 뻔했지만 사건 발생 사흘 뒤 마을을 찾은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가 일본군 몰래 사진을 찍은 덕분에 일제의 만행이 전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자 일본군이 내놓은 입장은 황당하고 뻔뻔했습니다. 결국 학살의 주범인 일본군 아리타 중위는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뒤 3.1운동 당시 일본 군사령관의 일기가 발견되면서 일본이 이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정황이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암리 학살 사건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날. 100년 동안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땅에 잠든 23명의 깊은 하늘. 꼭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준비했던 게 그거든요. 한국 기독교와 민족주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화성에 있는 이 제암리라고 하는 곳을 저희 이제 그 제자 훈련을 하거나 또 같이 이제 그 방문할 기회들이 있으면 사실 교회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과 함께 이곳에 다시 방문합니다. 그래서 제암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영상이나 또 공부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데요.
저에게 사실 지금은 이 제암리에 다시 또 이렇게 신축하고 다시 또 새롭게 리모델링 하면서 그 문구가 하나 사라졌는데 2층 저희가 이제 몇 번 이제 방문했을 때만 해도 그 보았던 문구 중에 하나가 2층 거의 나가는 끝물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의 만행이나 이런 어떤 지금 들렸던 것처럼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로 모이라고 그래서 교회 전체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 앞에 문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내용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실제적인 사건들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살펴보고 또 나름대로 정리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전역에서 올라온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놀라운 평양 대부흥 운동은 마지막 14일과 15일 이틀 동안에 폭발했습니다. 14일 저녁 회개의 포문을 연 사람은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길선주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당시 100달러에 해당하는 거금을 몰래 취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비추자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날 길선주 장로는 자신이 성령의 임재를 막는 아간이라며 많은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의 회개는 마치 뇌관에 불을 당긴 것처럼 그곳에 모인 온 회중들의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 밤 집회는 최초의 실체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시는 없었을 것입니다. 매 집회에서 주님의 권능이 교회 전체와 때로는 밖에 임했습니다. 남녀가 회개의 역사로 고꾸라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전 도시는 마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철저한 회개운동으로 시작된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국 교회에 놀라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에 없던 성령의 역사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로 통했던 기생과 환락의 도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습니다. 1909년 100만인 구령운동이 있기까지 놀라운 교회의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학교가 세워졌고 사회 전반에 놀라운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불길은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만주와 중국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토대를 구축했던 것처럼 평양의 대부흥운동은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성장을 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람의 회개가 불씨가 되어 전 세계를 선교하는 대한민국 교회의 출발이 되었듯이 오늘은 바로 내가 가정과 교회, 나라를 향한 불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의 모습이고요. 또 안창호 선생님도 있고 또 최창식, 이준수 뭐 이런 내용들 또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운동과 또 개신교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독립선언서 원문 독립선언서가 있기 전에 28 동경에서 또 있었던 사람들 그 28 독립운동의 내용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은 일본 식민지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통해 문화나 또 교육 등을 또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또 열심히 또 살아내기 위해서 묵시도라고 하는
이 지도의 모습을 통해서 일제 침략을 로마 제국의 박해의 상황에 견디어서 어떤 해석하는 또 그림도 있어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3.1 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또 고유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준비를 했는데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지역과 계층, 전국적인 운동이었다는 거죠. 종교와 이념, 남녀와 노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전개된 운동이다. 항일 독립운동을 통해서 천도교, 또 기독교, 불교가 같이 연대해서 이 거대한 불길의 어떤 확산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종교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또 3.1 운동, 그리고 해방 70년을 넘긴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게 하게 되고요. 3.1 독립선언서, 아마 그 선언서 33인 중에 16명이 또 기독교인이고, 또 그렇게 기독교의 어떤 영향력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것인데, 한국인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한국민의 자주민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또 오늘날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서 통찰이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3.1 운동을 통해서 그 종교, 또 교육, 또 여러 가지 사회 개혁 운동들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또 한번 영상으로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요 파트는 교육에 대한 파트입니다. 한국 기독교 3.1 운동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고, 교육과 사회와 여러 가지 어떤 다방면으로 개신교가 가지고 있었던 영향들을 확대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 성장했던 것이 사실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한국 개신교의 초기 인물 한 5분, 6분 정도를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이번 강의를 사실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인물은 사실 윤초예요. 윤초는 지난 시간에 좀 거기에 관련된 예화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윤초는 정치가이기도 했고 또 서재필 이상재 등과 함께 독립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또 105인 사건으로 인해서 6년을 선고받기도 했고 그런데 어떤 친일파의 이제 행적들을 나타내서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의 체계는 뭐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친일파로 변절한 모습들은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사실이지요.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사실 전덕기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광복전 39세에 사망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영상에서 사실 나왔던 이 목사님이신데요. 한번 상동 청년학원도 설립했고 이 상동교회를 다니셨던 목사님이신데요. 한번 같이 이렇게 보실게요. 말씀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시대의 민중의 친구와 민족의 지사로서의 분명한 시대적 사명과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전덕기는 복음의 증인이었으며 민중의 친구였으며 민족의 지사였습니다. 감리교에서 또 전덕기 목사님에 대한 그 일대기도 나름대로 이제 영화화 이렇게 하면서 지금을 사는 많은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영상들로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있는데요. 한국 개신교의 어떤 초기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초기 교회에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신앙의 유산을 신기어주는 그런 위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사실 유관순이에요. 유관순 10살, 18살, 19살 네, 이제 수천하고 많은데요. 이화여학당의 재학 시절의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이제 나와져 있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준비했던 이 옆에 사진을 보면 유관순 10살 사진을 조금 더 복원해 봅니다 라고 하는 사진이 작년인가? 작년 한 말쯤에 사실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이 유관순 10살의 그 사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렇게 좀 부어있는 모습들로 사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좀 우울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하는 것을 한 네티즌이 꽃다운 나이잖아요. 17살, 18살 한참 때는 사실 꽃다운 나이인데 그 얼굴을 나름대로 복원해서 활짝 웃는 얼굴로 이렇게 복원해 있는 그림들이 사실 SNS에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17세면 제 아이보다 어린데 뭐 이렇게 고생한 얼굴밖에 없다니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얼굴을 수정해서 보여줬던 그림이 있어서 담아 놓았는데 여러분 강의 안에 유관순에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강의 안에 기록들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시니까 그것들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은 누구냐면 박두진이라고 하는 시인이세요. 박두진이라고 하는 시인, 조지훈, 박목월과 함께 이 청록파로 불려졌는데요. 이분 어떤 그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데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들도 또 자기의 어떤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조명했던 또 시로 표현했던 모습들도 잘 알려져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이분은 사실 또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인데 윤동주 시인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의 강의 안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강의 안에는 없는데 이 서시라고 하는 글과 함께 그리고 한 2, 3년 전에 이 영화가 사실 개봉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면서 도전을 받았는데 바로 동주라고 하는 영화예요. 잠깐 한번 볼게요. 도시아대학 문학부専科 히라누마 도주 소무라무계 つまり 선몽규의 군지活動に関わったのか? 1943년 한 남자가 신문을 봤습니다. 何のことか?
남자는 모르쇠로 일관하죠. 신앙을 갖고 살아서리 일본의 핍박을 덜 받은 거 아닙니까? 8년 전 이 남자는 사촌형 송몽규와 함께였습니다. 야 동주야. 그리고 히라노마 도주의 진짜 이름은 윤동주였죠. 어릴 적부터 친형제처럼 지냈던 두 사람은 글을 쓰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글 쓰는 재능이 뛰어났던 몽규는 등단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 신춘문예 당선됐다고 난리 났어. 야 진짜 이게 이런 일이다 이게. 야 동생. 이게 무슨 일이니? 몽규는 동주의 아쉬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를 쓰기만 하면 뭘 하니? 발표를 해야지. 당사에 아이 됐는데 발표를 어찌게 하니? 의기소침한 동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이 시 발표 안 할래. 우리 잡지를 만들자는 얘기야. 삼천리 같은. 아버지에게 잡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동주. 하지만 글쟁이로 잘해봐야 신문 기자밖에 도대갔어. 시는 의사가 돼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나 남한테나 득이 돼하고 그지. 아버지는 실망의 호통을 내뱉습니다. 동주는 또다시 의기소침해졌죠. 몽규와 동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원했고 자신이 원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랬습니다. 이 형님은 중국으로 간다. 중국? 그는 그렇게 세상과 부딪혔고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더니 갑자기 돌아왔죠. 네 공산당 들어간 거 아니었나? 너희 지금 공산당에 무슨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니? 우리 고향 명동촌에서 민가에 불을 지르고 선량한 학교 선생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 같은 민족을 죽이는 이념 같은 거 난 진작에 관심 없다 야. 조선의 학생들이 일본의 전선에 투입된다는 소문은 파다했고 몽규와 동주 또한 언제 끌려갈지 알 길이 없었죠.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네 나와 함께 경성으로 갈래? 뭐해? 연전 문과 정도면 아바이도 좋아하실 거야. 두 사람은 지금의 연세대학교 연희 전문으로 향합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그리고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잡지 활동을 이어가죠. 여기까지.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영화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방법은 다르잖아요. 방법은 달랐죠. 한 사람은 시를 쓰고 한 사람은 또 평화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이 독립을 선포하길 원했던 그 같은 어떤 시대에 고민했던 이 지식인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영화로 이렇게 소개를 해 놓았는데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통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생각들이 사실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한 뜻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방법들이나 또 각자가 추구하는 어떤 그 경험했던 또 경험의 무게에 따라서도 같은 것들을 바라보지만 또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사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주라고 하는 것들을 영화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셔도 좋은 도전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영화를 잠깐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마지막 인물 중에 한 분은 사실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한정교회도 하셨던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어떤 순교 신앙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새롭게 또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일제의 단혹한 탄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신앙적인 순결을 보여주신 분이시죠. 주기철 목사님 관련된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그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서 그 기념관 안에서 이분이 이제 당했던, 그리고 이분이 이 목사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그 내용들을 VR로 이렇게 바꿔놓은 그 소개하는 체험들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이 조선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주기철 목사님 VR 영상 관람을 하면서 일제에 항거했던 모든 과정과 일사각오를 실천했던 그의 삶을 조금 더 몰입감 있게 관람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일제 무장한 일본 순사들이 들이닥쳤잖아요. 그때 아랑곳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찬양을 불렀던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VR 체험을 하면서 그 현장에 직접 있는 느낌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참 많은 고난이 있었구나, 그런 거를 좀 더 현장감 있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처럼 해줄게. 아무래도 그 고문 받는 장면이 제일 생동감 있게 느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그림이나 뭐 다큐멘터리 영상 이런 걸로는 봤었지만 제가 1인칭 시점에서 고문을 받는 경험은 VR을 통해서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 장면이 제일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 한국 개신교 초기의 어떤 역사, 그리고 특별히 인물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요건 한 30초 되는 영상이라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좀 보면서 내용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초창기에 외국 선교사님이 들이세요. 토마스 선교사님부터 해갖고 선교사님들의 내용들 그리고 사진들을 잠깐 전시해 놓은 것인데, 사실 지금 그 멘트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잘 들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고, 또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또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한국 교회는 그 복음을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민족적인 그 선교 운동으로서 그리고 복음의 확산을 통해서 기독교는 성장하고, 또 3.1운동에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또 사회개혁과 교육과 의료와 또 여러 부분에서 사실 이 복음이 가졌던 이 힘과 또 교회를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사실 멘트로 사실 담아놓은 것인데 30초밖에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던 그 부분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많은 분들은요,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여러 어떤 각오들을 감당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이 한국 개신교와 민족주의, 그리고 3.1운동과 개신교의 또 모습들, 그리고 한국 서기의 선교 초기 또 개신교의 지식인들의 모습은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나름대로의 의미를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삶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향력을 또 온 땅까지 또 드러내고, 또 통일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는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는 사실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다 같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